이 시간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갈과 스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의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 되신 말씀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면서 항상 그 아름다운 결과를 사모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는 그러나 사실 결과만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그 시작부터 결과가 예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리더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리더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걸 계획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항상 승리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기획자이시며 탁월한 코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맡기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탁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 즉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야곱은 아들들과 함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아마 그 땅에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영원히 내려갈 거라 그의 이 발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약 350년 동안 요셉과 함께 온 가족들은 요셉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까지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요셉과 요셉을 알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기까지 아주 오랜 동안 요셉의 소식과 요셉의 스토리를 아는 단 한 사람이 남지 않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5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그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확실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짧은 진술은 창세기 46장에서 50장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준비시키셔서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요약하여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출애굽기가 연속석상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동행하실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출애굽기 서론 부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 없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새겨 넣을 수 없는 스페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냥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동행하셨으며 어제도 동행하셨고 이후로도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아주 잘 살고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사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 그것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바로 그 말씀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시고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철저히 준비시켜 오셨고 오늘 그 준비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준비되기까지 바로 1장 7절 말씀 속에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빚으셨으며 또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신 여러분 각자가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위대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 많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그를 복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고 너무 복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계획에 아브라함이 이해하기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사실 단 한 명의 아들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75세에 부르시고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구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이 약속만을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는 그럴 때가 없습니까? 믿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내 인간적인 계획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의 일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캄캄한 어둠에 인적이 드물고 새소리까지도 멈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같이 읽을까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무 흔들리고 좌절하는 것이 안타까워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 건데,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몇 년 후에 일어날 일? 400년 후에 일어날 일. 400년 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약속할게. 400년 후에. 400년이 뭡니까? 내가 10년 후에.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분명히 약속, 400년 후에 내가 이 백성들을 나오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이 말씀 다 이해하겠니?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비밀을 알리신 것은 그저 바로 위로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때때로 성경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아니, 때때로가 아니고 이해 안 될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지금도 역사되고 역사하실 것이며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붙드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부족한 이해와 분별력과 상관없이 아들 이삭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의 가정을 통해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또 그 자녀를 놓을 때쯤 그 아내 리브가에게 이상징조가 나타납니다. 아마 출산을 하기 전에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는 이것이 이삭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원문 성경과 우리 전사님 저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셔서 보니까 이건 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것은 리브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기도했는지 이삭이 기도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의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복중에 무엇이 있다? 두 국민, 두 민족.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부족이었습니다. 부족. 족장들의 시대였어요. 이 족장이란 아주 소수의 가족 집단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리와 비교되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 당시에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종족이 부족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전쟁과 힘과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생명을 들여야 결국은 얻을 수 있는 그 시대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응답을 들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이해했을까요? 그냥 그걸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뱃속에 쌍둥이가 있구나, 애 둘이 있구나, 그것 정도만 알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금 이 가정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기꾼 같은 이 둘째 아들, 누굽니까? 야곱, 얼마나 사기를 잘 치고 다녔는지,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이익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얻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젊은 시절을 하나님 후반기에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 1장 1절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해했을까요? 야곱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이 닥쳤을 때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 기근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든 애굽에 피해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주는 바로 이 땅에 머물러라.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전해 들었고, 이 땅에 머물며 그 약속을 지키라고 바로 신신당부했을 겁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젊었을 때 야곱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했을 거예요. 젊었을 때 야곱이라면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살 길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쓰시는 바로 이 시대, 이 시기에 그는 이 큰 문제를 두고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에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려가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신 건가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신신당부하며 창세기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으로 애굽에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헌신작처럼 바꾸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4절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출애굽기 서론에서 나타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린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알고 기쁨으로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해서 감당한 자들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다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다 알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에 원하게 들어오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연초가 시작되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지금 벌써 8월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멈췄습니까? 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언저리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와 먼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고 바이블 스터디에 오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운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뜻은 너무 아리송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격과 실력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12아들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그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격은 갖춘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권위와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자격을 갖춘 자를 찾는 것처럼 찾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따라가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고 그러나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이해하지 못한 바로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 능력이 티끌 같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순종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누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이삭이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또 하나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 줄을. 오늘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추가 설명을 더 붙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지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아들들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요셉은 애굽으로 야곱과 함께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미 애굽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갔습니까?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태어난 이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는지 성경은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더 입혀주고 더 먹여주고 더 사랑하고 더 보호해주고 어느 정도로 다른 형제들이 스샘하고 미워할 정도로.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그의 잘못된 사랑은 요셉이 미움받고 성숙하지 못한 철부지로 자라게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자기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형들이 어느 정도로 불편했는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못해요. 말을 하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집에서 자녀들도 보면 참 예쁜 자녀가 있고 예쁘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어요. 둘 다 예쁜 내 자녀이지만 뭔가 그러면 부모의 사랑은 어디에 더 많이 가게 됩니까? 예쁘기만 하는 자녀에게 많이 가게 돼요. 이 요셉도 이 야곱도 뭐 달랐겠습니까? 요셉 더 사랑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너무 편애적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말도 형들이 붙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가?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얘기할 때마다 형들은 그 꿈을 듣는 순간 더 미워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웠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면 죽일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요셉이 저기 멀리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하지만 결국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팔려진 요셉은 애굽에 있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유를 잊어버린 채 어린 시절 종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 어떻게 됩니까? 무고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음해를 당하고 무고하게 옥에 갇히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면서요?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폭풍 가운데 있는 돛담배 한 척과 같습니다. 폭풍 가운데 돛담배 한 배가 움직입니다. 마치 낙엽처럼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한데 그 배에 타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그 폭풍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은혜란 폭풍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분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고난의 시간 속에 넣어두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게 옥에 갇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서 잊혀져 갈 즈음에 바로가 꿈을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냥 사건을 보면 꿈 해석해 달라고 잊혀졌던 요셉을 찾아온 것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요셉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꿈에 대한 요셉의 고백이 무엇인지 보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꿈 해석 정도일 뿐이지만 요셉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일로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바로 이 고백이 요셉을 믿음으로 단련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요셉을 준비시키고 그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로 세우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 요셉을 세우는 바로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요셉을 세우셨는가?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을 보고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사십시오.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사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본 바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무엇을 맡깁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 이 집이 어디입니까? 이 바로의 가정을 맡기는 겁니까? 가정 교사 정도? 바로 뒤에 나타납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바로 애굽을 맡기는 겁니다. 애굽의 왕권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요셉을 위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실상부한 왕으로 그를 세우는 겁니다. 종살이로 자유를 잃고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바로 이 요셉이 바로 가장 높은 자리, 왕권을 움직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왕의 권력을 잡은 바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한 사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을 기근의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인 인큐베이트에서 애굽을 이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을 만나고 나서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 만나서 이전에 자기들의 끔찍한 일들 때문에 요셉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웠는데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일의 결과와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꿈의 의미와 가치와 무게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는 애굽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는 구원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요셉은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준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꿈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꿈의 의미를 안전한 온전한 자를 높여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꿈만 가진 자를 우리는 몽상가라고 합니다. 꿈만 꾸면 몽상가입니다. 매일같이 꿈을 꿉니다. 나 이거 해야지, 나 저거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그 꿈을 통해 그 꿈이 실현되는 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게으릅니다. 그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꿈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꿈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 꿈에 나의 삶을 투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몽상가이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기를 꿈꿉니다. 예수님 믿고 응답받기를 꿈꿉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만 꾸십니까? 아니면 그 꿈을 향해 나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셉은 꿈만 꾼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를 온전하게 하셔서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들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쓰임받을 때 그것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과 여정은 바로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그의 모습, 죽은 것 같은 그의 모습 속에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은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저 다 깨닫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따라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예수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응답받기 위해, 우리의 축복받기 위해, 우리가 잘되고 복받기 위해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교회마다 꼭 그런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 터줏대감 같은 분인데 예수는 없는 사람.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고 출석도 꼬박꼬박 나오고 그분이 없는 줄은 없어요. 매일매일 개근하듯이 교회는 출석하는데 그분에게 도저히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던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꼬박꼬박 예배는 오는데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벤치에 발을 괴고는 앉아 있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밥을 챙겨 먹습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신방도 가고 그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눈길을 한번 안 줘요. 신방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신방을 가보면 일을 하다가 오면은 오셨어요? 하고 자기를 해요. 그리고 30분이고 40분이고 제가 서 있으면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냥 슬그머니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분에게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사랑하는 형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충격이 그의 삶에 찾아왔어요. 그때 그 형님의 나이가 50이었습니다. 젊은 형님이 손도 못 쓰고
병이 발견되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삶과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내가 이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변화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지치기도 하고 하소연도 했었는데 이 남편이 변화돼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아내가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 정도 하면 됐지, 너무 과하다. 그럴 정도로 이분이 뜨거워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광신자가 아니라 정말 뜨겁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어느 모임에 가서,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 삶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 삶 중에 예수님을 닮은 누군가를 만났다면 형제님들 중에 만난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제 이름을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목사님이 그런 분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목사이니까 신방 가고 제가 사명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해주고, 저는 왜 저를 외면할 때마다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에이씨, 다음부터 안 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주셨던 말씀, 그의 꿈의 의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알고 그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려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병들어갑니다. 곳곳에서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바른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이단에 빠져있는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이단과, 그리고 복음이 아닌 개인적인 사설을 늘어놓는 수많은 매체들 속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생명수가 아닌 오염수를 마시며 죄의 증상들로 중독되어가는 세상을 만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세상과 그런 이 땅을 위해 자신의 순종을 드림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수많은 영혼들을 기근해서 살려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바로 영적으로 눈멀고 일어나지 못하며 중풍병자와 문둥병자처럼 죄의 질병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영적인 요요 현상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어 높이 들려져 쓰임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그런 삶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도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두 삶은 백지장 한 장 같은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영혼과 영혼만큼이나 먼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1장 7절처럼 일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한 방울 한 방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이 모이면 강물이 되고 물줄기가 되고 바다가 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쓰나미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준비되기까지 쉬지 않고 오늘 그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시고
준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방주의 가족들이 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주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이 예수를 아는 것으로 가득 차고 강하여져 온 땅이 편만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우리 세크라멘토와 그리고 미주와 그리고 어떤 교회든 어떤 선교지든 축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된 삶을 요청하시지만 그 결과를 얻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 가장 실력 있는 계획자이시며 기획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안목과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일들은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라 하실 때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합시다. 아멘.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바로 그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리고 꿈만 꾸는 자, 몽상가가 아니라 꿈을 위해 값을 지불하는 온전한 자를 높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꿈꾸고 계십니까? 꿈꾸는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꿈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왕관을 쓰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또 살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반풍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실력과 내 시간과 내 상황 속에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드리는 그의 삶을 반드시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사건은 1장 7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권능의 손으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고 이 영광된 은혜를 바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신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